이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면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이제 옥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고 우리가 울다가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이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일날 저는 먼저 죽음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주제가 죽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꽤 잘나가는 책이 있습니다. 운동세포가 파괴되어가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모리라고 하는 모 교수, 이제 죽음의 날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노 교수에게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교수와 함께 인생을 논하는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그 글 가운데서 제가 인간적으로 공감하는 말이 있었어요. 모리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우표를 찌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것이라고는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있을 때 다시 사신 예수, 이것은 엄청난 기쁨이요 또 소망을 불어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마시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되면 자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자연스러운 것이 죽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98년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25만 명입니다. 최종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25만 명이 한 해에 죽는다. 도대체 어느 정도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서초구의 전체 인구를 한번 보십시오. 40만 명하고 몇백 명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25만 명은 서초구에 사는 사람들의 60%에 해당합니다. 1년에 60%가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시편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마치 홍수가 쓸어가듯이 죽음이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게 현실이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우리 교회만 해도 매일 한 명씩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그러면 365명이 세상 떠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통계를 우리가 교인 전체와 비교해보면 거의 100명에서 120명 중에 하나가 날마다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죽음은 우리가 나몰라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진지하게 직시해야 될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느낍니까? 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느냐 말입니다. 왜 무덤을 갖고 있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그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인간적인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간이니까. 너무 고상하게 대답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어떤 면에는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숨겨놓는 가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인간적인 대답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아마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여러 권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굉장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서 정말로 옥 목사의 그 마음하고 서로 통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필립 얀시가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 사건에 자기가 끌렸느냐? 퍽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이유가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은근한 바람이 자기 마음에 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적인 바람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귀가 번쩍 띄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어느 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한 해 안에 자기 친구 셋을 잃은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나이에 비해서 일찍 은퇴를 한 사람인데 어느 날 저녁에 아내와 더불어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차를 타려다가 옥 하고 쓰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한 친구는 40대 부인인데 믿음이 아주 좋은 부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성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길을 드라이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유조차가 앞에 있는 차를 못 봤는지 들어받아가지고 차에 화재가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또 한 친구는 건장한 친구인데 미시간 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해의 졸지에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를 셋이나 잃어버리는
기막힌 슬픔을 가슴에 안고 그의 마음에는 어떤 욕구가 파도치고 있었느냐 하면 죽음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저항하고 싶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저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는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죽은 친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기대감이 마음에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솔직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중에는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눈에 넣으면 다칠까? 이 정도로 귀여워하던 어린 딸이 죽었다. 그 딸의 시체를 앞에 놓고 울부짖는 부모의 심정이 뭘까요?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그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부활을 안 믿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죠. 거짓말이라도 매달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요.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요 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3절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액시던트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사가 아니요. 어쩌다가 일어난 돌발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요.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고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을 여기저기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시편 16편 10절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마시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다윗은 자기를 놓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를 빗대어서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만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에 있는 요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가기 싫어서 도망했습니다.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는 바다에 빠지는 참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큰 고기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3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당하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보라.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지 않냐. 인자도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나가 사흘 후에 살아나온 것처럼 인자도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구약에 있는 요나의 사건마저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는 구원자가 아니죠. 이만큼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5절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대충 이야기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마지막에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버티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 목격자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짜 목격자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경건한 여인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했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당시만 해도 부인들이 하는, 다시 말하면 여자들이 하는 어떤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진실한 말을 해도 여자가 말했다 하면 일단 접어두고 그것은 참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례를 따라서 바울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은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남자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보았다고 말해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거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누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자신의 간증이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바울 자신이라고 자기는 간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예수를 핍박하느라고 이를 갈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거꾸러졌죠. 간신히 눈을 뜨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구냐고 물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누구냐고 물어요? 아니죠. 분명히 바울만이 본 예수님의 실체가 있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다음부터 바울은 숨만 쉬고 있었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떨길에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드디어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간증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사실을 지금 가지고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도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을 위시해서 저 중공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꾸미는 이야기에 누가 생명을 걸겠습니까? 꾸미는 이야기에 누가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진실이여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도 계시기에 그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이름만 불러도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그 이름만 불러도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혜택, 논하라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몇 가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도록 했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산 사람은 꽤 됩니다. 성경에만 봐도 여러 명이 나오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든지 또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사로라든지 여러 명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사람들의 생각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헬라 사상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부활 불가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절대 살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비록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부활한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절 보면 바울이 막 책망하죠. 너희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고 책망하죠. 이게 헬라 사상이었어요. 이런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17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이 구절 안에는 유명한 오중주의 욱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중주의 뭐라고요? 욱! 하나만 들어요. 헬라어에 not, nothing 할 때 욱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없으면 하는 부정어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13절 보세요. 13절만 보면 금방 알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뭡니까? 없으면, 이게 욱이요.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리라. 비슷비슷하게 한 5번을 반복해서 17절까지, 17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골자는 이겁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라도 살 수 있다. 뭘 보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지 않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 거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절대 살리지 못했을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봐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지 않냐? 그러므로 얼마든지 부활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다시 살아난다 하는 소망입니다. 왜 이렇게 멀뚱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참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기본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격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맹송맹송하면 여러분은 글쎄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에 매료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한 사람인가? 그건 다시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요. 안 놀래네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빅 뉴스 가운데 제1면에 큰 글자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죽은 자는 살 수 있다 하는 뉴스 아닙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믿어도 헛되고 또 우리의 죄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보다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은 믿고 떠났던
뭐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떠났던 간에 다 소망 없는 사람들 어디 가서 있을까 빤하다 하는 이야기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디 그런 말씀 있습니까?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참 바울은 정말 인간적인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예를 들어 보세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느라고 결혼도 하지 않고요. 평생을 두들겨 맞아가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천대받아가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끌려나와가지고 참수를 당한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한 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고 그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면 세상의 바울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멍청해도 한참 멍청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불쌍합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왜 하필이면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더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왜 여기 와 앉아 있어요? 저 야외에 좀 가가지고 뭐 좀 오염이 돼서 뭐 갈 데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저기 꽃이 피어 있는 계절이니까 야외 가가지고 도시락 풀어놓고 먹어가면서 연인들하고 꽃향기도 맡고 뭐 아름다운 인생의 꿈도 서로 나누고 좀 그랬으면 될 텐데 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여기 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계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다면 정말 여러분 웃기는 사람들이요. 게다가 말이죠. 정성껏 헌금까지 준비해가지고 들고 나왔으니 바울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참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가 칭찬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괜히 재미있는 일도 못하고 한 생을 보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만큼 예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도 있고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불쌍한 자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정말로 멋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만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언급한 성경이 17권이나 되고 나머지 10권은 간접적으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빼고는 신약의 말씀이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축복이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준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이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 또 앞으로 우리가 죽어도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죠.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된다 그랬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추수기가 다가오면은 들녘에 나가가지고 먼저 익은 곡식들을 좀 뱁니다. 베어가지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렇게 흔들면서 요제를 드려요. 흔들어가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단을 들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농사에도 축복해 주셔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서 이렇게 추수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추수할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거두게 하옵소서 하고 흔들면서 제사 지냅니다. 그러면 손에 들고 있는 처음 익은 열매는 뭘 의미하느냐?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이 다 익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녘에 있는 모든 곡식을 대표해서 지금 첫 열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첫 열매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다음에 예수 믿고 따라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보니까 그 다음에는 다 따라서 부활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신나요. 네? 얼마나 신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 죽으면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기소입니다. 완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혼이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냐? 땅에 묻힌 썩은 저 육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영과 결합하는 영화로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에는 영화라고 합니다. 또 몸의 구속이라고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3절 우리 모두는 소옥으로 단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 구원을 주십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아 영과 육이 결합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닮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완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요. 할렐루야.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릭 샤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이렇게 믿으면 죽음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절망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이 불쾌한 것이긴 하지만 저주스러운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마침표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부활 때문에 죽음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배짱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놓고 잔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은 죽음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금 한 83살 되시는데요. 그분이 쓴 글을 최근에 제가 보았더니 참 인상 깊은 말을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 믿지 마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뿐이요. 주소 옮긴 거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흔히 말하는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라권을 쓴 영국의 문호 밀턴이 죽음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뭐냐?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또 미국의 한때 유명한 설교자였고 목회자였던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죽음을 놓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가 마을에서 하루는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항상 열려있는 어떤 상점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에는 커튼이 내려져 있고요. 이상하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창문 밖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내부 수리 중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그 가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만 붙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인가 가게 문이 활짝 열려서 들어가 보았더니 와, 가게 안이 얼마나 멋지게 장식이 되었는지 모든 것이 새로워요. 그래서 들어가는 손님들이 아주 기분 좋게 물건을 사고 나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뭐냐? 내부 수리 중이다.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은 문 딱 닫아놓고 내부 수리 중.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부활할 날까지 내부 수리 중.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 몸은 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통합니까? 얼마나 어떤 면에서 추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교회에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남편이 30대에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 부인을 보고 임종이 가까웠는데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안 가겠대요. 그래서 끝까지 안 갔어요. 내가 그 심정을 이해해요. 왜 안 가는지. 죽어가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할 믿음을 갖는다는 것,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한경영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의 사표가 되는 어른이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의 빈소 앞에 가서 한참 동안 앞에 있는 큰 사진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진은 아마 그분이 한 80세 정도 되었을 때 찍은 것 같아요. 짙게 파인 주름살이 잔뜩 덮여있는 얼굴, 이목구비의 모든 균형이 다 어그러진 얼굴, 생명의 빛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은 얼굴, 모습. 이것을 쳐다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자, 이런 마당에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일까? 자, 정말 허무하네, 허무해. 허무하네. 내가 그 목사님의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눈물은 안 나오겠지만은 정말 허무하네. 빌어먹을 세상 가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되는 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마지막에 저 모양인데 잘 살겠다, 의롭게 살겠다, 이런 소리 할 거 있냐? 여러분 당장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그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났어요. 그래, 지금은 저렇게 추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저분 엄청난 미남이 되어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부활 생각하면 먼저 떠난 내 아버지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먼저 떠난 우리 어머니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내보다 먼저 떠난 내 남편 반드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눈물을 쥐어짜면서 세상을 떠난 내 아들, 내 딸 반드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불구의 몸으로 고통하고 몸 안에 있는 질병을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그날이 되면 나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통해 완성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합시다. 또 우리 자신이 부활할 그날을 늘 생각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관한 가능성을 길게 변증한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5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뭡니까? 예수의 부활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해라.
예수 부활 생각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예수 부활 생각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샘솟듯이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 잘하죠? 찬송 잘 부르죠? 1, 2, 3, 4, 5부 중에서 제일 찬송 잘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참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함께 찬송 한 번 못하고 내려가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땀이 흠뻑 젖도록 오늘 설교하고 찬송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 마귀가 이것을 알고 저에게 코감기, 목감기를 막 주어가지고 찬송을 제대로 못 부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1부, 2부 다 불렀어요. 굉장히 어려운 곡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려운 곡은 너무 잘하니까 아주 쉬운 곡. 여러분은 현대곡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이니까 아주 캐캐묵은 옛날 곡. 그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좀 찬송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150장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참 좋은 찬송가의 로리가 쓴 건데요. 정말 멋진 찬송가예요. 이건 정말 클래식이에요. 부활주일날 이거 안 부르고 넘어가면 부활주일 안 지킨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불렀죠? 안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내 주 예수 원수를 이기고. 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한번 불러봐요. 오
우리 주님께 박수, 경배, 찬양. 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자신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에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인간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 우리 안에 있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타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용기를 주옵소서. 상처가 있습니까? 싸매어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형제자매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 부활의 주님이여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한 생을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헌신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